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소위 기독교에 속한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 이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세상이 가지지 못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세상이 가지지 못한 맛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세대에만 나타났던 것들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특징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세계관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노라, 이렇게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속해 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만 보면 누가 소금이고 누가 빛인지 이 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시장을 가든 아니면 뭐 어디 대형 마트를 가든 가서 김장을 하려고 뭐 소금을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샀는데 소금이라는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샀는데 그게 뭐 소금 써 있으니까. 근데 소금을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막 부대자루를 열어서 그 소금을 맛을 보니까 이것이 소금이 아닌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정말 똑같은데 맛을 이렇게 보니까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 그것을 누가 소금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맛을 잃으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어디 패대기를 치든 내가 잘못 샀네 하면서 뭐 발로 밟든. 모습만 보고서는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 알 수 없겠지만 맛을 보면은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께 아뢰을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아뢰을 것들이 있는가. 따로 시간을 내서 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아들,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거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역사와 그 예비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내가 내 백성들, 내게 속한 이들이 내게 간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내가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주 소홀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상한 근심, 이상한 어떤 마음의 어떤 이 혼란, 이러한 것들이 자꾸 그것들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이 바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존재들을 이끌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그들이 가야 할 자신들의 본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어떤 그 여정을 갈 때 무수히 많은 전쟁과 아주 무수히 많은 환경의 변화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 중에 눈에 보이는 적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여호수아가 이제 젊은 장수처럼 힘이 있고 또 전쟁에 능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어떤 전사들 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움을 할 때에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고 모세의 손이 이걸 보다가 다시 힘을 들여서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임한 그 싸움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에요. 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유약한 존재다. 사람을 흠없이 강한 존재로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이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 이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왜곡되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단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 자신이 홀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힘이 떨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육신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손이 지쳐서 떨어지면 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양손에서 한 팔을 붙잡아서 다시 높이 올리게 만들고. 이 누가 정하신 방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서로 돕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연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드는 자,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인간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미리미리 전쟁 훈련도 하고 대열을 나눠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떤 하객진을 펼치는 어떤 연습을 하고 어떤 것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승리의 방식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승리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영혼과 그 육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20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뒤에 나오지만 20절을 보면 이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 사울이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했겠죠. 아니 이 암나귀들이 도대체 어디로 숨은겨? 이 암나귀들이 3일 동안 고생하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고생하다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오늘 선지자 사무엘, 옛적 이름은 선견자 사무엘. 사람은 말이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사울은 그때 3일 동안 고생하는데 이 암나귀들이 보이지도 않고 이것들이 갈 데가 뻔한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황당하다,
황당하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졌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고생 결국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 동안 고생하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오기 전날, 바로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 전날에 15절, 16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루 전날. 그 시간에 사울은 앞날이를 찾으러 고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지켜보시고 계시다. 하루 전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사무엘이. 여러분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울은 사원 하나를 이제 아버지가 붙여줘서 이제 찾으라고 하니까 고생 찾다가 이 사울에게 그 당시에 관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넓게 모든 것을 막 통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나기들을 도대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선지자를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찾아갈 때도 그분을 만나면 내가 잃어버린 이 안나기들을 찾을 수 있을까? 눈앞에 당장 이것들을 가져가야지만 아버지가 마음이 기뻐하실 텐데 이 안나기들 잘 찾았으면 좋겠다.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요 소망이 지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면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요행을 바랐던 것은 아니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 그 마음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또 10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때도 마음이 그냥 가서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랬던 어떤 믿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이 마음에는 가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가자 만나러 가자 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느냐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는 어떤 목적은 똑같겠지만은 그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관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의 세계관이 좀처럼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당시의 이 한낱 그냥 사람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단 말이죠. 이때에 사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것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태. 단지 안나기. 눈에 보이는 그냥 안나기들 이러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거에만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무엘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안나기들을 오늘 내로 찾게 해주십시오. 빨리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박하면서도 작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은 그러한 작은 소망을 가진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어떤 이 예비하심에 대한 어떤 이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남은 시간이 개인마다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것을 초월해서 떠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과 작은 기도 하나를 통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복.
그런데 처음에 그 큰 복을 받기 전에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은 뭐냐면 작은 이 기도, 작은 소망이었을 수도 있다. 아주 작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큰 어떤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가족에 대해서, 한 공동체에 대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비하심, 어떠한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의 뜻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냥 자신이 하고 있던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울이 들판을 거리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되겠다. 나에 대한 무슨 엄청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가봐야 돼. 이랬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러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것도 눈에 보이는 나귀들,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다. 우리가 이제 때때로 믿음의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내가 엄마한테, 내가 아빠한테 막 무언가를 졸라대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움직이겠지.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지.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면 끝없이 그냥 그 정도에 이제 머물러 되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도 엄마를 조르고 아버지를 조르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자꾸만 그냥 하나님을 졸라대서 기도만 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예비하심이 다른 것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단지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내가 간절히 간구만 계속 이렇게 졸라대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 뜻에 맞도록 그 하나님을 나에게 맞도록 이렇게 맞추는 것이겠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는가, 섭리하셨는가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먼저 그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각자의 어떤 주어진 기질과 형평과 믿음과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그 그릇만큼 먼저 작은 것부터 담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금 인천이 특별히 지금처럼 주목받았던 뭐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사람을 오해하고 또 불신하고 이제 이러한 지금 어떤 사회적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또 많은 어떤 어려움들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불현듯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세상을 초월해서 불현듯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실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응답이 저 멀리 뒤로 미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촛대마저 떠날 수가 있는, 옮겨질 수가 있는 촛대마저. 일상적으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특별히 잘 모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하루 가운데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한 때에는 그 순간순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는 그 특별한 여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의 축복을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